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회의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의심을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만 믿음에서 실족하고 맙니다. 우리는 이 의심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항상 일하시며 그의 백성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66편입니다. 이 66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가리켜 찬양시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여기 1절에 보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과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쭉 내려가서 마지막 절 20절에 가서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앞뒤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이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66편 같은 말씀을 읽으면 신앙의 회의, 의심, 이런 것들이 자리 잡을 틈이 없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시인은 세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묵상할 때에 그 본문에서 자주 반복되는 단어들, 구절들이나 어떤 표현들을 예의주시하는 것은 성경 읽기에 아주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3절에 보시면은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어찌 그리, 감탄사 아닙니까? 영어 성경에 How awesome 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성경은 How terrible 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정말 주의 일이 대단하다, 엄청나고 놀랍도다, 최고의 감탄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5절에 가서 보시면은 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개인적인 감탄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하겠거든 와서 역사 가운데 드러난 증거들을 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시인은 그저 감탄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포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만 보아도 시인이 얼마나 확신에 찬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는 말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으며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 가지 일을 살펴보고 우리도 시인처럼 신앙의 감격과 확신을 가지고 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역사적 사건을 소환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짐작하건대 과거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시고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심을 나타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이 우리의 구원을 예표하는 그림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로 바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 옛날 그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집마다 문기둥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유월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죄로부터 사망을 넘어서 완전히 영생으로 생명이 옮겨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큰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사탄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고 죄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행하시는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이와 관련해서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굽니까? 바로 거듭난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범죄하지 않는 줄 아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안팎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얼씬도 못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당신의 백성을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 좀 특이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만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다. 시험은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시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할 때는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시험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담 없이 편안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시험이 없으면 백날 학교를 다녀도 실력이 늘질 않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쪽지시험, 과제물 제출 등등 여러 시험을 통해서 실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고달프더라도 시험이 오면 잘 준비해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어떤 교육학자는 경쟁을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해롭다. 그래가지고 시험도 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학습 분위기를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실제로 학교에서 시험을 폐지해 보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자발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이 늘 줄 알았더니 웬걸 전부 다 뚝뚝 떨어져요. 소위 하향 평등화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거꾸로 밑으로 실력이 떨어지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학생이?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시험이 없기를 기대해서는 안 돼요. 시험이 없는 신앙은 반드시 병이 듭니다. 어린 아이처럼 밑바닥에서 그냥 헤매고 있고 어른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단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죠. 연단이나 단련이나 은재련소에서 은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을 통과하면서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순도 높은 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불과 물을 통과하면서 정신없이 그들을 연단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 대목을 우리가 따로 구체적으로 한번 좀 보실까요?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11절부터 한번 다시 보십시다. 시작.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지나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이스라엘을 어려운 환경 가운데 몰아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악한 자들에게 맡기셔가지고 그들에게 사로잡히게 하셨어요. 그물에 걸리게 하든 말이죠. 또 우리 허리에 무거운 짐을 메어 두셨다. 힘겨운 노역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지나갔다.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고 지나가게 한 것을 말합니다. 이게 보통 연단이 아니죠. 수치와 모욕을 겪으면서 완전히 자존심을 밑바닥까지 끌어내릴 정도로 혹독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연단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이 일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신다. 나는 이 연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금 같은 믿음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참 이런 이야기는요, 세상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를 위해 연단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동일하게 연단을 받을 때 이 고백이 입술에서 튀어나와야 돼요. 이게 참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어디 믿음의 회의가 찾아올 겨를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말이에요. 바로 이 확고한 믿음이 그 유명한 욥의 신앙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믿음 좋기로 당대의 최고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선물만 종합 선물 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막 종합적으로 그냥
이 욥에게 한꺼번에 달라든 것 있지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한날 한시에 욥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합니다. 다 큰 자녀들이 한 명만 죽어도 평생 가슴에 묻을 것인데 10명이나 몰살을 당하고 죽어요. 그리고 욥 자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심한 피부병이 나가지고 피고름을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으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이런 일 당하면은요 주님으로부터 떠나버립니다. 주님은 내가 속았다 말이죠. 살아계신 줄 알았더니 나를 이렇게까지 만드시는 거 보면은 그런 주님은 안 계신다. 나는 그런 사람, 그런 분 안 믿는다. 뭐 이렇게 말해도 되는 혹독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욥이 이 처절한 고난 속에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알아요? 자, 우리 한번 욥기 23장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의 신앙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다른 것은 몰라도 아는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의 연단을 통과하고 있다. 그리고 연단을 지난 다음에는 나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 확신을 붙들고 그냥 고난을 인내하며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순금이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12절에서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할렐루야.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고난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또 고백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 때문에 잠시 넘어질 수는 있으나 아주 꼬꾸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 시험이 우리를 결코 불행하게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를 잘 못되게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풍성한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임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안다면 고난 중에서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연단하고 시험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공경에 처하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경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이죠. 그 내용이 오늘 마지막 절 18절 20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을 베푸사 공경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시인은 고난을 겪으면서 연단을 통과하는 동안에 자기에게 있는 죄악의 찌꺼기들을 다 회개하면서 씻어내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지금 자신 있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만 들으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지금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래서 성도들에게서도 여전히 그 인자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고난 중에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약 성경에 한 단어가 딱 떠올라요.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한번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구절이 무슨 구절인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을 만났을 때 이 구절처럼 힘이 되는 말씀이 또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알기에 참 고난 속에서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고 겪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할 길을 주시는지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주실까요? 바로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우리를 시험에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떤 성도는 고난 중에서 피할 길을 만나서 막 간증거리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성도는 간증거리도 없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 헤매고 있어요. 그 고난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똑같이 고난을 당해도 믿음이 성장하고, 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자꾸 믿음이 깔아앉는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차이예요. 기도의 차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자신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어떤 장벽에 부딪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집요하게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미워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타이밍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이 공경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셔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시키려는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직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방에 선포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 우리 마지막 구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아멘. 그리하여 이 시편 66편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찬양시였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회의가 찾아올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부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